우리 창세기 27장 봉독한 15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27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또 맏아들인 에서에게 하나님 앞에 남김없는 축복을 그에게 베풀기를 원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이렇게 이삭은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바로 그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느낌은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집에 있는 양을 얼른 잡아서 아버지를 대접해주고 축복의 빌미를 드리고 그리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삭은 바로 그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를 먹고 이제 그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주는 바로 이 축복, 이 역사, 이 모양을 저희들이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성장시키고 하면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부모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바로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냐. 뭐 돈을 남겨주는 것, 땅을 남겨주는 것, 뭐 이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자녀에게 어쩌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주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고 들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대접하기 위해 나갔을 때에 리브가는 바로 그 사이에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고 야곱을 형 에서처럼 꾸민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거짓말을 하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명령대로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 벌써 잡아왔느냐? 어떻게 이렇게 네가 벌써 빨리 이렇게 그 별미를 만들어 왔느냐라고 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거는 맞지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축복이라고 해서 이삭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뭐 야곱이 에서와 같이 양의 털을 손등에 목에 이렇게 해서 그 에서처럼 만들고 내가 에서니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결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덜 사람인 에서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아는 야곱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은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리로 본다면 세상적인 원리, 인간의 원리대로 본다면 축복을 받을 사람은 에서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로 그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가로채는 것 같고 도둑질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지 에서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맞추는 것은 아주 인색하고 부부간에도 잘 안 하잖아요. 마치 무슨 요즘은 더더구나 뭐 침이 튀어서 가면 이게 무슨 아주 큰 뭐 병이나 옮기는 것처럼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맞추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고 입맞출 줄 모르지요. 옛날에 재미난 것은 신학교 다닐 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여자 그 신학자가 와서 학교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내 친구가 아멘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이거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한 그 학생 나오라. 나갔더니 탁 안고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볼에다 했어요. 그때는 그 충격이었었어요. 야, 저런 참 속으로도 서양 여자니까 참 다르긴 다르다, 좋다 그랬는데 얼마나 충격했어. 쥐도 아멘 한번 했다가 나가가지고 얼굴이지만 키스를 한번 당하고 아주 한동안 그것이 아주 재밌기도 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터치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내게 와서 입맞추라 라고 하는 이것은 내 아들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로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는,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눈이 어두웠어도 그가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겠느냐. 아무리 손등과 목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와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그를 만졌지만은 그렇다고 그를 에서와 야곱을 이삭이 분별하지 못했겠느냐. 내게 와서 입맞추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전적으로 나는 너를 인정하고 용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함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남겨주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며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여러 번 축복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서 정말로 이와 같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우리들, 정말로 영적인 터치를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는 약 500만 개의 촉각이 있는데 500만 개의 촉각 중에서 3분의 1이 어디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손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손에. 그런가 안 그런가 손바닥 한번 보세요. 손바닥 보세요. 손에 금이 줄이 갔지요. 네?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맞아요, 그거. 그 권사님 손 맞고 집사님 손 맞아요. 그게 500만 개의 촉각이 3분의 1이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줄이 3줄 있잖아.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건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손뼉을 치면은 건강해진다. 손의 모든 것이 여기에 어떤 것은 얼굴이고 어디는 심장이고 하면서 이제 한의사들도 그러고 손은 참 좋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쳐도 좋고 이렇게 쳐도 좋고 손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서부터 잼잼도 가르쳐주고 하니까 다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손바닥을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면 이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고 그래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포옹하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즐겁게 악수를 하는데 손을 잡으면 미운 사람도 덜 미워지는 것이고요. 손을 잡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손을 잡고
손을 잡아봤어야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여러분들이야 그저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랍니다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우리 의학자들도 말합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치매에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손뼉 치고 손잡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근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춘천에 보면은 제가 어릴 때에 나보다 한 나이가 내 또래나 나보다 먹어봐야 한 2살 더 먹거나 그런데 하루 종일 손박치는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묘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손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손을 잡아주고,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들은 청소년들을 터치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멀쩡하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단들은 더 우리보다 아주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 정말로 터치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뿐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도구인 거예요. 내게 와서 입맞추라 라고 하는 이것은,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의 이 모습을 나는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축복하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침묵은 뭡니까? 침묵은 금이다 그래. 침묵은 금이다. 근데 가정에서도 침묵이 금입니까? 침묵은 가정에서는 똥입니다. 옛날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되고, 여자나 남자나 다 똑같지 옛날에는 말 많은 사람 아주 좀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하고 그럽니다만, 물론 우리가 말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가 말을 합니까? 우리가 기르는 그 애완견들이 여러분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있는 기능은요 우리 인간에게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증거가 뭐냐?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그 많은 말 중에 정말로 고를 수 있는 말은 몇 개나 되겠느냐는 거죠. 몇 개나 되겠냐?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왜 우리는 이것에 침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 아니냐?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 그럽니다.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한 곁길로 가지 않고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의 집안에 이러한 우환이 생기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믿었더냐 하는 거예요. 믿었더냐.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여러분 자크를 채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말 없는 것도 매력이겠지만은 그러나 침묵이 다 금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가 보면 이삭이 그 야곱을 축복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에게 그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부모들 사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집만 지워지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뭘 해라, 어떻게 해라. TV 나오는 걸 보니까 물론 컨셉을 그렇게 잡아가겠지만은 그래서 가끔에 보면 산호라면 또 인간극장 같은 거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하고 말이 트러블이 생기고 자식이 서울 살다가 이제 귀농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맞지 않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컨셉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가 그냥 그 내용을 그걸 보면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짜증이 나는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여러분 부담이 되겠어요. 그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도 여러분 그래요. 배터리 충전도 우리가 그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빨리 돼가지고 몇 분 안 되면 이게 충전이 되는데 오래 꼽아놓으면 좋은 줄 알고 밤새도록 꼽아놓고 이 100% 충전이 된 것도 그렇게 되면 배터리가 오래 갈까요? 수명이 짧아질까요? 내가 물어봤잖아. 대답 좀 하시라고. 오래 갈까요? 짧아질까요? 그거는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낮에 밥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맛있는데 얼마큼 먹어서 배가 찼어. 근데 맛있다고 자꾸 끝이 보일 때까지 다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남 먹다 남긴 것까지 다 먹고 밥그릇에 붙어있는 밥알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물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마시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과부가 걸리도록 부담을 주는 그러한 얘기를 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났을 때에 정말로 나와의 만남을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져야 되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내가 부담감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 살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이삭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그 옷을 누구 옷을 입었습니까? 야곱이 그 리브가가 그 엄마가 마치 데리고 들어온 아들 하듯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을 듣고 얼른 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산에 잡아서 잡은 별미라. 여러분 그렇게 목축업을 하고 살던 이삭이 산에 있는 동물하고 양하고 그거 맛을 보고 구별 못하겠어요? 또 날마다 하는 마누라 그 음식을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그거 구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옷을 또 대신 입혀줬는데 웃기는 거예요.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고 얼마나 리브가가 정교하게 했으면 만져보고 모를 만큼 여러분 그렇게 했겠느냐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 옷을 향을 맡아보니 분명히 에서의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의 밭의 향취다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어쨌든 야곱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인정해 주었고 최대한 자식의 인격을 존중해서 내 감정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축복하다 말고 이삭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희생양이 될 때가 많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아내가 희생양이 될 때도 많고 내 감정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누군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28절, 29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내게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특출하게 보여진 면모가 사실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에서라고 하는 이 아들은 들사람이고 아주 용맹하고 이렇게 그 사냥을 즐기고 남자다운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지만은 야곱은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감추어진 잠재력, 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실 때에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잠재적인 능력을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은 보았던 것 아닙니까? 애벌레는요 징그럽습니다. 나는 사실 그 누에 있죠, 누에. 우리 집 사람들입니다. 누에를 만지면 막 피단 같고 부드럽고, 아니 과거의 피단 같아. 예? 징그럽고. 나는 그 벌레하고 뱀은 아주 안 친해요. 뱀은 너무 길어. 좀 이렇게 좀 짤막하면 모르겠는데 너무 징그럽고. 그 애벌레도 징그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벌레가 구더기가 더럽잖아요. 그러나 그 애벌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잠재력이 있어요? 나방이 되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네? 나방이 되는 잠재력.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프라이를 해서 먹고 이게 해서 먹으면서 가만히 보면 그 계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노른자 흰자 물로 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품어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삐약거리고 생겨나는 그 자체를 볼 때에 정말 어떤 생명의 그 존귀함,
내일 아침부터는 계란 후라이, 양심도 그냥 뭐 접어두고 막 해서 맛있다고 잡수세요. 소금 쳐가지고, 이렇게 잡수면 생각 좀 하면서 잡수세요. 나 품어주면 그 생명체가 되어 돌아 살아나는 것. 원리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잠재력을 주십니다. 지금의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실 때에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잠재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은 어떤 법칙을 가지고 흐릅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이지요. 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물리적 법칙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낮게 평가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평가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평가해 주라는 거죠. 축복해 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축복하는 가운데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리고 거기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요? 어디서 봤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10여 년을 머무르고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갈 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이 그거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도 복을 받지만은 축복하는 그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서는요, 내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할 때에 사람은 말로 자기가 한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한 말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말로도 한 대로 이루어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그냥 어떠한 소리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울리는 여러분 이 소리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성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주권은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남의 흉을 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어른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인데 대평리 저수지 쪽을 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조그만 아들을 데리고, 젊은 아버지가 젊은 사람이죠. 조그만 아들을 데리고 5, 6살쯤 됐을까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손을 잡고 가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화를 하면서 아무튼 복잡하게 하더라고. 아들 손잡아지 담배 폈지 전화하면서 욕을 하는데 이 욕을 하는데 누구를 욕을 하는 게 말하는 투가 그런 거예요. 상스러운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하겠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성장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생겨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른을 우습게 알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자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끔 부부가 사이가 나빠요. 그럴 때 이제 밖에 있던 아이들이 왔어요. 그럴 때 엄마는 자녀들은 왜 엄마하고 친하니까, 더 가까우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편을 만드는 여러 가지 공작을 피면서 은근히 걔네 아버지를 깎아내려요. 자기 신랑이라고 안 그러고 네 애비지, 네 애비는, 그러면서 깎아내는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럴까 하는 반감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의 영혼에는 독약의 주사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 대화할 때에 만약에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옛날 황희정성이 길을 가다가 2마리 소를 결의를 해서 가는 농부를 만났어요. 농부에게 물었어요. 이보시오, 어느 소가 말을 더 잘 듣고 일을 잘하오? 소 2마리가 있어요. 한쪽은, 오른쪽 소는 마라소라고 그러고 왼쪽 소는 뭔 소라고 그래요? 에? 안소 마라소. 웃지 말아요, 진짜예요. 강원도라는 거에서 강원도. 안소 하면 안소가 서, 마라 하면 마라가 서. 길을 가다 어느 소가 더 말을 잘 듣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대답을 안 하더니 이리 좀 오시오. 소가 저기인데 저만큼 한참 데리고 가더니 귀에다 대고 그러는 거. 사실은요, 이 우측의 소가 더 일을 오랫동안 했고 선배고 말하자면 일도 잘하고 여기서 리드하는 그런 입장이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그 말 하는데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소곤소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저놈이 둘 다 귀가 있는 소가 그 소리를 들으면 이쪽 소는 칭찬해주는 소는 좋아하겠지만은 아니 이쪽 소야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그 황희정성이 아니 소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소? 그러니까 알아듣고 말고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을 갈면서 내 말을 알아들으니 이 밭을 갈지 않냐? 예? 동물이라고 왜 그 말을 못 알아듣겠냐? 그래서 황희정성이 그때부터요, 누군가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었다.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입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 떠나가라, 악한 것 떠나가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입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달하고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이러한, 그래서 이삭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복을 받고 이삭의 아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눈이 어두운 이삭이었지만은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를 구별했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도 이삭이 분명히 그를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아버지의 복을 빌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이 귀한 입술을 주셨고
우리의 목소리를 주셨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입술도 이삭의 입술처럼 축복을 선포하며 은혜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